맞습니다. 마음 훈련은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받고, 우리가 마음은 못 보지만 마음을 주고받을 때에 우리 심장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양옆 앞뒤에 계신 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십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양옆 앞뒤에 계신 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잡지 마시고 따뜻한 나의 마음을 전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좀 얄미워요. 아무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다음에 주먹을 들고 주고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넣어줍니다.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힘차게 사랑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은 사랑의 제자들, 사랑의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랑 위에 세워지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거창하게 말하면 믿는 우리도 구원이란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또 인간의 비극과 역사의 비극과 이 우주에 가득 찬 사망 권세를 꺾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큰 일을 하겠다고 항상 공언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은 삶 가운데에 사랑을 진실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자기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 외에는 잘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에서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은 그 사랑의 완성이자 정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어디를 가나 사랑을 실천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을 실천했고 특별히 본문을 기록하신 사도 요한께서는 참 입만 열면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이냐? 철저하게 사랑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이 없는 사랑 중심의 공동체였고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런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본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열심히 사랑했다는 것, 그것이에요. 초대교회에는 교회 건물도 없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큰 집에 모였던 거예요. 성도들 중에 좀 여유가 있고 큰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나면 꼭 뭐를 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그 애찬, 또 다른 말로 아가페 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아가페 밀. 이 애찬이 또한 이제 또 뭐라든 그 예식화돼 갖고 성찬이 되는 것이고 애찬과 성찬이 또 같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아무튼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애찬을 나눈 거예요. 애찬을. 코이노니아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성도들의 친교. 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생활에서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친교를 했는데 이것은 다
사랑의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그러므로 주님도 사랑이고 주님의 제자들도 사랑이고 교회도 사랑이고,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참으로 진실하셨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하실 때에 철저하게 섬기는 사랑을 하셨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하셨는데, 이 사랑이 바로 행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 섬기는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랑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에 참 우리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도 본문이 이러니까 설교를 하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자 하면서도 이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너무 안에서도 탈이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쓸데없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안 될 사람을 왜 사랑해?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사랑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사랑한다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이 많고 가짜 사랑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짜 사랑은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가 다 가짜 사랑인 줄 착각하고 사랑하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잘 안 하시고. 예배이 좀 이상해요. 제가 좀 잘 설교 열심히 저는 준비해서 잘하고 싶은데 아멘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랑을 하는 거. 어리석은 사랑. 이 어리석은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 좀 거룩한 지혜가 들어가야죠. 사랑하면 다 해요. 설교 내내 나옵니다. 사랑이 좀 제대로 돼야죠. 어리석게. 그리고 맹목적인 사랑.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랑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남의 허물은 좀 눈 감아줘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면 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보고 관찰하고 그 사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사람도 제대로 하죠. 눈이 멀어가지고 나는 너밖에 없다. 우리 부모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가면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부모가 갖고 한다는 말이 우리 애가 정말 그랬어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닌데 뭐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걔가 친구 때리고 돈 뺏고 다 했는데 자기 아들이 우리 애는 그럴 애가 그렇게 착한 애가 자기가 보면 착하죠. 관찰을 제대로 했냐 이거에 평소에 제대로 보고 다니고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함으로 오늘 우리가 맹목적인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사랑을 안 해서도 문제지만 이 거짓의 사랑, 어리석은 맹목적인 사랑 하지 말고 우리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사랑, 참된 사랑, 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행함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다 하기 싫어하는 거, 남 섬기는 거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도 싫어하시고 섬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많이 못 봐. 말로만 섬겨요. 말이나 하지 말지. 희생하라고 그러면 희생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희생을 합니까? 은혜 받지 않으면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희생이 안 돼요.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돼서 희생을 하는 사람은 부모의 희생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됐건 나도 부모의 희생 위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니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희생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져야 희생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에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믿음에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강력한 역사는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도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사랑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엄청난 대단한 일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신유하고 하면 좋죠.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면 좋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럼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교리로만 믿어요? 교리로만 믿는 사람을 만나면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밤새워서 토론을 해도 순종을 안 해요. 왜? 교리로는 자기가 교황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자기가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교리로는 자기가 대장인데 목사 말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근면을 해도 결국은 교회 떠납니다. 믿음 생활이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를 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 버튼이 이 계명과 그리고 실천으로서의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냐? 제가 본문을 받들어서 여러분 이해하기 좋으시도록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부정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함과 행함의 사랑을 하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습성에서 혹은 우리의 본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은 항상 저나 여러분이나 말이 앞서게 되어 있고 말이 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한 만큼 실천합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사랑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말로 때우는 거예요. 말과 혀의 사랑은 과도한 사랑이거나 모면하고자 하는 사랑에 불과한 것이다. 말과 혀의 사랑은 과장된 사랑이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을 모면하려고 소위 싹 위장하는 거. 좀 뭐한 말로 캄프라치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근거도 없는 거. 캄프라치인지 이게 위장하는 사랑. 말과 혀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특성상 과장하도록 되어 있고, 저는 생각과 말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볼 때, 그것도 생각이죠. 근데 생각은 또 뭐로 하는 겁니까? 생각은 뭐로 해요? 자, 제가 쉽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영어로 생각해요? 한국어로 생각해요? 난 영어로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존경합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영어에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가 지끈지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영어를 생각하면 잘 되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 사람은 생각할 때 한국어로 생각하지 영어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 방법을 누가 이야기할 때 영어를 잘하려면 생각하는 구조를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몰라요? 알아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게 알아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생각하는 구조를 영어로 바꾼다는 건 내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통째로 다 바뀌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언어가 없으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생각이 다양해지고 창의로워지고 좋아지려면 일단 인풋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한 원리예요. 좋은 것이 많이 들어가야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죠. 매일 막걸리만 생각하고 하여튼 뭐 이상한 거 생각하면 그것만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몇 개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생각은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어의 구조에 갇힌 존재예요. 그렇게 말해도 크게 반박할 것이 없습니다. 언어의 존재인데,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생각은 언어로 하지만 우리가 말이 나올 적엔 이 생각이 많이 증폭되고 과장된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반복된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많이 반복되고 증폭되고 그러던 것이
걸러져서 내 언어 습관을 형성하고 마음에 가득한 이 말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어떨 때 실수로 튀어나오면 그게 욕이 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이 부족한 종은 운전하다가 많이 조심합니다. 누가 끼어들고 막 크라션 들고 앞에서 이상하게 가도 주여. 저 앞에는 초보가 타셨나봐요. 정말 좀 은혜롭게 살려고 욕 안 하려고. 누가 갑자기 뛰어 하고 쌍시옷 소리가 나오면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시험 들잖아요. 목사님도 욕하시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순간에는 일종의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에도 과장법이 있지만 되게 미숙한 사람일수록 언어의 구조의 과장법을 많이 씁니다. 뭐 되게 제일 뭐 진짜로 뭐 근데 그러한 말들을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과장된 말들 그냥 좋으면 좋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나는 너만 좋아해. 내가 예언해요. 너만 좋아한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요. 아니 진짜요. 그러니까 너만 좋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여기서 특별한 경우는 너만 좋아해야 될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빼면은 그냥 다 좋아해야 되는 것이고, 말이라는 것은 과장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도 자꾸 하다 보면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진실이 결여가 되고 과장된 말이 돼버리고 듣는 사람도 그래 하려나 보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꼭 중보기도 해주세요. 서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를 해줄 수 있겠어요.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냐 하면은 사실은 언제부턴가 교회에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메마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좀 억울하게 비판을 받는 거는 우리가 사랑이 메마르긴 했어도 세상보다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강조해요.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세상보단 더 악해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다. 또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메말랐어도 세상 사람들만큼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지는 않아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착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가 말을 듣냐 하면은 교회는 사랑 말은 많이 하지만 말한 만큼 실천이 안 된다. 실천이 말한 만큼.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적에는 우리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좀 신중하게 말을 하자는 거예요. 사랑을 남발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실천하고 보여주고 정말로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연애할 때에 사랑해서 연애하는 것이고, 자, 우리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 연애할 때 사랑한다고 말해요, 안 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그럼 연애할 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는 게 좋아요? 가끔 말하는 게 좋아요? 아주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셋 중 하나. 이 처집사님은 참 지혜로운 집사님이에요. 아마 둘은 가끔 말했나 보지 뭐.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커플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뭐 자주 말해서 좋으면 또 자주 말할 수도 있고, 또 뭐 서로 연애하면서도 과거의 분들이나 과거는 뭐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당연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전혀 말 안 하고도 할 수도 있는 커플에 따라서. 근데 아무튼 연애할 때도 그냥 사랑한다고 너무 자주 말하고 이벤트 자주 하는 분들은 금방 헤어지더라고. 이벤트 하다가 헤어져. 또 헤어지는 이벤트도 해. 나는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말없이 미워도 다시 한번 헤어지지 뭘 헤어지는데 이벤트를 왜 하는 거야. 뭐 누구 속을 뒤집는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 이게 자주 하는 거 요새는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런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결혼에서는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되나요? 가끔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주 안 해야 되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가정마다 다 다른 거예요. 뭐 자주 해야 될 가정은 자주 하시고 가끔 이렇게 좀 적당한 표현이 필요한 가정은 하시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도 되면 하지 말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꼭 얻어맞을 것 같은 분위기면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차라리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다 주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이고 정말 듣기 좋은 말에는 틀림이 없지만 말과 혀로만 되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는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파탄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굶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평생 살면서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고 살아도 하여튼 평생 원수가 평생 끝까지 같이 가는 원수이면서 동지예요. 저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참 저렇게 살 수가 있었나 싶지만은 나름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평생 원수이지만 또 평생 동지인 것처럼 살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뭐 지가 어디 가서 뭘 하겠어 뭐 그런 생각하고 살면은 또 그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과 혀의 사랑은 사랑을 과장하거나 모면하고자 할 때 하는 회피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 또 말과 혀의 사랑은 과장일 뿐만 아니라 거짓에 빠지기 쉽습니다. 거짓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한결같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왔었고 또 교회는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은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렵다는 것은 하나도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렵다는 것은 건강이 어렵든 마음이 어렵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관계가 어렵든 뭐가 어렵든 뭔가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거예요. 꼭 가난해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꼭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나오는 것만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 날 진실로 깨달으면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곤란해요. 실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깨닫는 순간 정말 내 삶 자체가 한계 상황이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부조리이다. 그거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정말 충만한 사람도 어느 순간 느끼는 그게 철학인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게 한계 상황과 부조리를 느끼는 게 바로 인간이 처한 존재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내가 꼭 배를 굶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허해도 자꾸 사람은 마음이 허해도 자꾸 뭔가를 집어먹고 싶고 부족한 정도 한때는 마음이 허해서 그런지 많이 먹었는지도 몰라요. 나보다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 고대에 뭐 하나가 제대로 됐냐 이거예요.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때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 중에서도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오셨고, 다 둘러보면 병들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또 이방의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그러한 분들이 오셨는데 왜 교회로 왔습니까? 다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어느 교회든지 사랑의 강력한 실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사랑할 때에 초대교회부터 주신 주님의 말씀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가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 헐벗고 배고프고 정말 이런 사람이 올 때에 너희가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더럽게 하라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할 때 여기서 행함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마음을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위로하고 같이 대화를 해주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럼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요한서신에 와서 믿음을 사랑으로만 바꿔도 전체의 맥락이 조금도 어긋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자체로 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거짓의 사랑이요, 미선의 사랑이요, 기만의 사랑이요, 과장된 사랑이고 습관적으로 서비스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 자체로 이미 죽은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할 때에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쓸 것을 서로 공급하고 할렐루야. 서로가 먹고 싶은 것을 좀 서로 사주시고 할렐루야. 너무 비싼 건 하지 마세요. 5,000원에서 7,000원 사이. 그리고 여러분 또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딴 데 가서 당근 열심히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당근하시고. 아무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짓된 사랑, 또 이기적인 사랑, 위선의 사랑, 아무튼 이 맹목적인 사랑, 이 사랑의 사이비들, 이 잘못된 사랑들, 말로는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눈물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아무튼 이 사랑을 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 속에는 진리와 행함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랑의 구성 요소 자체가 진리이고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이 사랑과 진리는 로고스와 아가페는 서로 섞이지도 않고 뒤바뀌지도 않지만 둘은 하나인 거예요. 진리와 사랑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처음에는 미신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신화를 사랑하고 희한한 걸 사랑합니다. 근데 사람이 성숙되고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사람이 위에 올라가면 무엇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진리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과 우상의 수준에서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학문을 사랑하고 학문을 사랑하다 더 올라가면 영의 세계를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이 높은 경지에 이르르면은 잡다한 생각을 자꾸 덜하게 되고 관조를 한다. 관조. 그래서 관조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지만은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큐티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참여도 하고 또 중보도 하지만 꼭 여러분이 빼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한 3분이라도 말씀 가운데 깊게 관조를 해야 돼요. 묵상을 하는 시간을,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묵상하는 시간, 한 3분 혹은 5분, 잘 되면 10분, 15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1시간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30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30분을 기도해 5분도 못하는데 대체로 5분도 못해요. 왜 그러느냐? 깊어지지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만 일단은 좀 숨을 가다듬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쉽게 침묵의 기도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진실함은 절대로 사랑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이 진리이시니까 이거는 뒤바뀌거나 섞이진 않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또 진리의 형태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이 진리이신 아버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육신은 사랑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 속에 진리가 들어있고 또 사랑은 생명이고 이 생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실천하고 생산하고 창조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행동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창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도 바꾸고 사랑하는 사람이 밭에 가서 상추도 따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지. 여러분 마음의 미움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사람이 일을 많이 합니까? 못합니까? 저는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관찰을 해보세요. 누구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산적인 일을 합니까? 못해요. 비판은 잘하고 욕은 잘합니다. 그러나 막상 뭐 일을 맡기면 일이 안 되고 본인도 힘들어서 일을 못해요. 사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과업 힘든 줄로 압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해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금요일에 제가 오늘 설교 빨리 마쳐야 되는데 왜 금요일날 사업하는 사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금요일은 세금자 금이니까 금만이 생기라고. 아무튼 참 여러분 그냥 듣고 흘려가 계세요. 지금 무슨 설교하다 희한한 소리. 아무튼 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힘든 성도 딱 2명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여기 안 온 분들도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이 힘들면 직장생활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사람이 싫어진다. 가정생활도 못합니다. 사람이 싫어지면 사람이 싫은데 우리 정말 양옆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서로 다짐합시다. 사람을 좋아합시다. 아니 세상에 숲도 좋고 나무도 좋고 강도 좋고 산도 좋고 물고기도 좋고 새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을 좋아해야 될 거야. 사람이 싫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문 밖에만 나가면 다 싫은 사람인데 그저 운전을 하다가도 그걸 못 참고 저는요 저 자랑이 아니라 저 앞에 끼어드는 차들 100대 1000대 다 놔둬요. 단 좀 기분 나쁜 차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올 때는 제가 교육상 빵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깜빡이 켜고 들어오라고. 그래도 예의상 깜빡이 정도는 켜주고 들어와야 되지 않냐. 서로 간에 잘못한 사고도 나고. 아무튼 여러분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들어가면 생산성이 뚝 떨어집니다. 생활이 잘 안 돼요. 창조적인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인 일을 대신하잖아요. 누구 뭐 좀 나쁜 사람들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누구 뭐 하라고 그렇게 학교 가서 꼭 그래야 될까요?
누구 찬성하기도 힘든데 반대하는 건 더 힘든 일인데 아주 꿋꿋이 반대하는 게 너무 저 누구 감옥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도 많이 휘고 쭉 말라가지고 보니까 저는 좀 불쌍하던데 그냥 거기 가서도 또 그냥 그런 뭐 저는 잘하고 잘못하고를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이왕이면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 쪽보다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좀 마음이 가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 일도 저절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다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사랑의 요소이자 사랑의 실천 방향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진리이신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으면 사랑이 자꾸 생겨서 사랑의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말씀은 사랑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사랑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랑은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좋아하는 감정은 하루에도 10번, 20번, 100번 그 이상도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농담으로 말하잖아요. 너는 좋았다 싫었다 한다. 예전에 제가 20대에 직장 생활할 때 그 당시 연세가 50도 넘은 분 지금 생각하니까 나보다도 좋네요. 그때는 그 까마득한 직장 상사가 한 선생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농담으로 하는 게 마음에 들어. 그게 재밌는 말이에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게 사람이지고 사람은 좋았다 싫었다 하는 게 맞는 거죠. 감정은 변하는 겁니다. 역동적인 거예요. 감정은 흘러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내 마음에 싫은 마음이 들어도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사랑이고 순종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거는 뭐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되겠어요? 꼬리가 몸통에 들러붙어서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건 내 감정이 어떻건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의 사랑을 하시고 나는 그 진리에 순종해서 내 사랑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실한 사랑이고 사랑을 하면은 일을 많이 하게 돼 있고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일을 많이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매일 누구 탓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일을 안 해요. 못합니다. 부족한 저도 그래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면은 어떠한 은혜를 입는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도 사실은 한 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면 첫째는 담대함을 얻고 21절의 말씀, 두 번째는 구하는 것을 얻고 22절의 말씀,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명 사랑의 삼급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하면은 마음이 담대해져요.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심도 없고 남한테 거리낄 것이 없어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속상해도 사랑했으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했으니까는 내가 손해를 봐도 그럴 수 있지. 거리낄 게 없어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또 여기서의 담대함은 우리 주님 앞에서의 담대함인 거예요. 내가 사랑을 열심히 하면 기도가 잘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확신 때문에 죄를 짓고 나가도 담대하게 나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간혹 시험에 들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안 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될까? 묘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김집사는 더 사랑해서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나는 김집사보다 덜 그 비교까지 하시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제가 신앙 문제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저는 왜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가령 예전에 제가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인물도 좋은데 가고 싶은 대학에 자꾸 떨어져서 재수하고 삼수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에도 대학은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실은 변할 수 없고 아마 하나님이 나중에 네가 가고 싶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게 하실 거로 나는 믿는다. 왜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남자 만나는 거. 그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은 한 번 잘 나와도 나쁜 남자 만나면 인생 파괴됩니다. 여자는. 이렇게 말하면 저가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남자 얘기를 꼭 해요. 아무리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부인님을 잘 만나야지 부인님 잘못 만나면 그 남자들 제명에도 못 살고 인생 반드시 실패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더 힘주는 거예요. 절대로 사회에서 성공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이게 엄청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너무 낙천적으로 잘 살아. 왜? 자기는 어디에서나 사랑이 오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 날 사랑하시니. 마귀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사람 뭐라 해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담대한 심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쫄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을 얻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을 잘 받으려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요? 평소에 사랑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일에 열심히 잘하면 우리 주님이 내게도 잘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내 가정, 내 자식, 내 사업, 내 직장 아무리 구해봐야 미워하고 돌아다니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다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돌아다니면 우리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알아서 주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처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우리 머리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가 봤어요?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면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밤길도 안 무섭고 산속도 안 무섭고 할렐루야. 무서운 데가 없는 거예요. 항상 샬롬 평강이거든요. 평강. 이 샬롬의 5중 축복 언젠가 말씀 나누겠지만 샬롬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이 평강 샬롬의 복은 단순히 편하다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신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신체가 조화롭고 건강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이 좁은 마음, 옹색한 마음 그냥 마음이 좁아 터졌어. 밴댕이 속도. 이런 사람은
조심을 해요. 저도 이거 어떻게 삐질지 모르니까. 잘 삐져.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샬롬이 임하고, 세 번째로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이 잘 돼. 내가 가는 직장이 오히려 나 때문에 잘 돼. 재정의 축복.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관계의 평안.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샬롬이 한 단계 올라가면 정의가 실현이 돼요. 정의가. 왜냐하면 불의한데, 불공정한 데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음식을 나눌 때나 뭐 할 때에 꼭 주방에 일하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웃으면서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잘 나눠주라는 거는, 먹는 거 하나도 공정하게 서로 안 나누면 먹는 끝에 의가 상하는 거예요. 아, 초대교회도 나가요. 먼저 와서 그 애찬한다고 부자들이 먼저 와갖고 차려놓은 거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왔는데, 늦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주인이 안 보내주니까 일 끝나고 와야 되니까 늦게 왔던 거예요. 와서 보니까 찌꺼기만 남아있는데 부자들은 배불리 다 먹고 니들 먹으라고 그러면 그게 공정하지도 않거니와 공동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주간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떡이든 뭐든 맛있는 거는 미리 뜨고 나눠줘. 미리 뜨고 나눠줘. 별이 잔소리 같지만, 왜? 그렇게 안 하면 뒤에 온 사람들이 없어요. 없으면은 서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마지막 단계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샬롬의 평안이다. 샬롬의 오종적인 의미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꼭 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과 혀의 사랑을 좀 자제해야 됩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베풀고, 서로 나누고, 또 제가 말씀 중에 빼먹었지만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저는 일방적인 사랑을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일방적인 사랑을 할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불행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할 때 서로 사랑하죠. 서로.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일방적일 때 썩거나 병드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가는 것만도 아니고 흘러 들어오는 것만도 아니에요.